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흡족한 비 나를 살리고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 내 심령에 말씀의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딱딱해진 마음밭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죄로 채워진 내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입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거룩게 입게 하소서. 말씀의 빛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흡족한 비 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말씀에 흡족한 빛날 살리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소서. 말씀의 생수로 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피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말씀이 영으로 빛으로 임하시네. 주보혈 나에게 넘치고 흘러나네. 주보혈 나를 살리시네. 성령의 바람이 날 감싸시네. 성령으로 날 덮으시네. 죄악으로 끌고 가는 상처는 쓸어내라. 약한 곳은 고쳐져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드러나라. 되게 하라. 고쳐주시네. 죽어 있는 나를 태워줘라. 끊어져라. 가난은 끊어져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져라. 우울증은 치료되라. 무기력에 약한 병은 고쳐져라. 하늘에 고 차단하는 가시덤불 태워져라. 끊어져라. 저주가는 엉겅퀴는 태워져라. 뽑아져라.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삶으로 하늘 보고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져라.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말씀이 영으로 빛으로 임하시네. 주보혈 나에게 넘치고 흘러나네. 주보혈 나를 살리시네. 성령의 바람이 날 감싸시네. 성령으로 날 덮으시네. 죄악으로 끌고 가는 상처를 치료되라. 약한 곳은 고쳐져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드러나라. 회개하라. 고쳐주시네. 죽어있는 나를 태워줘라. 끊어줘라. 가난은 끊어줘라.
약함령은 고쳐져라. 하늘에 살아나는 당신의 태워져라 끊어져라 저주가는 엉겅퀴는 태워져라 뽑아져라.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삶으로 하늘 보고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져라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네. 말씀이 영으로 빛으로 임하시네. 주보혈 나에게 넘치고 흘러나네. 주보혈 나를 살리시네. 성령의 바람이 날 감싸시네. 성령으로 날 덮으시네. 죄악으로 끌고 가는 상처는 치료되라. 약한 곳은 고쳐져라.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드러나라. 회개하라. 고쳐주시네. 숨어있는 나를 태워져라. 끊어져라. 나는 끊어져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져라. 우울증은 치료되라. 무기력의 약한 영은 고쳐져라. 하늘에 찬양하는 가시덤불 태워져라. 끊어져라. 저주가는 엉겅퀴는 태워져라. 뽑아져라.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삶으로 하늘 보고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져라. 하늘의 복으로.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죠.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무덤대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소망 없는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날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이 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기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기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인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고난에서 흘리신 예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죄악의 무덤대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갈 소망 없는 마른 뼈된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나를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이 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있네. 그 피만이 회복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이네. 그 피만이 제목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있네.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주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질병들이 내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 치료되고 내 마음이 치료되고 내 삶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희생의 피로 주님 내 입술을 씻어주시고 내 눈을 씻어주시고 주님 내 삶에 흐르는 저주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하시고 내 생각에 흐르게 하시고 내 머리에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으로 흘러서 하나님 나의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씻겨지게 도와주시고 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피를 그저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들이 처리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조금 말씀 나누다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장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39장 전체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죠. 애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애굽이죠. 애굽에서 누가 사냐? 요셉이. 그 핵심이 바로고 그리고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삶을 39장 전체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팔려와가지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네? 잘 살았어요. 왜, 뭐 때문에 잘 사는 걸 아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형통한 자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애굽이라는 데가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통치하고 있고 거기에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이 있는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태양신이 준 자다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살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조건이 이런 애굽이라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내가 형통한 자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뭘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꿈으로도 환경으로도 때로는 힘든 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오는 환경이 다 뭐라 그래요? 이걸 말씀이라고 했어요. 에덴의 동산으로 다시 바꿔가 보겠습니다. 자, 생명나무가 있고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자꾸 우리는 선악과라고 배웠는데 선악 그죠? 그렇게 들었죠? 선악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열매.
자, 여기 각종 뭐가 있다고요? 각종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각종 나무는 66권의 말씀이고 각종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이 환경을 어떻게 이걸 다 먹는다고요. 이걸 다 삶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50장으로 가면 이 45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으로 보냈냐?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을 보냔 말이에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을까? 나를 만들어서 구원해. 그러니까 이 광야도요. 자, 애굽에서 이 광야를 가잖아요. 왜 광야를 이끌었냐?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별로 원망이 별로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원망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왜 죄를 하나님은 이 광야를 나에게 왜 일로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셨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만나는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계속 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왜 이런 사람을 붙이고 계속 이렇게 원망하면 그럼 바꿔질까요? 그러면 형통은 멀리 갔다니.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고. 요셉이 여러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일로 오게 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오실 때, 홍해 앞으로도 이끌어 오실 때도 보면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네. 그죠? 그렇게 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누굴 통해서 말씀하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네?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시끄러워. 그냥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래. 네? 내 사정도 모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야 그렇게 말하냐? 나는 되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 말씀해 보면 뭐래? 네 생각으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요셉은요. 말씀을 붙들고 계속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형통한 자가 됐다.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 거기서. 이거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가. 그 해가 흉년이 왔던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누가 복을 주셔가지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복을 거두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그냥 거두어드립니까? 내가 이스라엘 데서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복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씨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죄를 왜 못 이기냐? 내 속에 그 말씀에 씨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사망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밭에 씨가 없으면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요?
씨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환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환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네? 나는 뭘로다가 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품은 것이 결국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네? 뼈다귀만 보인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데 말씀이 없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다 보이는 거다. 네? 내게 음욕이 있으면 음욕으로 그거를 다 본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난 걸로 화가 나 있으니까 보이면 화를 화풀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으로 봅시다. 아멘. 예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으니까 일로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그거를 보지를 않는다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 그렇게 해갖고는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자, 요셉이 와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형통하게 살 수 있더라 이거요. 네. 감옥에서도 형통하고 애굽에 와서도 형통하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데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형통했어. 그러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조건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선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앞이 캄캄해도 선한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온 밤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상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낯서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계속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지 환경이 아니라고요. 환경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죠. 그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기분도 왔다 갔다 안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준다 그랬는데 내일은 주기가 싫어. 그러죠? 아껴는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기가 싫어. 이게 내 마음 아니요? 아끼는 좋았는데 지금은 싫대. 이렇게 변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편의 그 복이 똑바로 가는 복이 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시험 혼란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선한 주님을 믿고, 지금 환경이 여러분 이 환경, 요셉이 여기를 무슨 뭐 관광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씀 하나 붙잡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살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을 보면서도요, 그 울릉도 막 이렇게 삶의 과정을 얘기하면요, 눈물 없이는 간증을 못 듣는다고 할 정도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돈이 없어서 못 잘랐던 것이다. 폐결핵에 와서 다 죽는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하여튼 돈이 없어서 오히려 안 자른 것도 또 그게 나중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분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냐?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다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나왔다니까. 근데 여기 광야에 와서 이제 이 환경을 만나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불순물을 빼야 되거든요. 애굽의 걸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냐? 두루마기 빠는데 여기가 빨래터예요, 빨래터. 네?
세탁기예요, 세탁기. 세탁기도 집어넣고 잡아 돌리는 거죠. 그죠? 근데 슬슬 돌리다가 나 탈수할 때는 확 다 빼야죠. 그죠? 네. 그러면 탈수를 한 번만 해야 될까요? 두 번만 하면 될까요? 네. 때가 많을수록요, 탈수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헹궈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그것도 깨끗해지고 입으면 향기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빼가지고 그래야 여기다 집어넣어. 이 약속의 땅, 이 천국에 거룩하고 깨끗한 데다 집어넣지. 들어오면 거기다 앉는다니까. 불합격이면 빠꾸 안 돼요. 우리도 세탁의 그 식당에요, 그 식기 세척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큰 통에서 미리 불궈가지고, 그래서 근데 설거지는요, 통에다가 불기기만 잘해도 설거지 70%는 다 되고요, 사실. 안 부른 건 아무리 거기다 돌려도 다시 빠꾸야 돼. 빠꾸가 몇 개씩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 광야가 알고 보면, 야, 여기가 내가 뭐가 된대? 정금이 된대, 정금. 네? 99%짜리 정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네?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내 생각엔 다 99%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어. 네.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돼, 계속. 언제까지 돌려야 될까요? 주인이 합격할 때까지. 네. 주인이 됐다고 할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 회개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이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입은 다물어도 속으로 아멘은 합시다. 네. 입은 안 열어도 괜찮아요. 속으로 아멘하면 돼. 네. 생각으로 아멘하시고. 네. 자, 여기서도 형통한 자로 살았다. 근데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먹을 것도 주시지. 그죠? 광야가 원망 안 해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죠. 예? 물도 하나님이 주시죠. 필요한 걸 다 주셨다니까. 광야에서 죽도록 끌고 온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내가 죽으면 잘 갈 수 있어요. 죽으면 끌고 가죠. 그죠? 살아있으면 끌고 갈까요? 살아있으면 잘 안 가. 죽으면요, 그냥 가. 죽은 사람 데리고 갈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면 가. 그냥.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예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다 죽여. 불태워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죄를 누가 질까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계속 나를 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죠. 예. 이 에덴 동산에도 여기요, 각종 짐승이죠. 각종 짐승 중에 이 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거짓을 계속 속삭여가지고 나를 글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먹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죽는 걸 먹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것을 거절하고 옷을 벗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자리를 피해 갔는데, 이 여인이, 요셉이 당신이 데리고 온 이 종이 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 집안 사람도 얘기를 하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인이 화가 심히 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이 주인은요, 육의 주인은 물론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왜? 옷이 그 증거예요. 요셉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 말을 지금은 그걸 믿으면, 그죠? 보면 확실한 거예요, 그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영의 주인은 그렇지 않다. 그죠? 요셉에게는 육의 주인도 있고 영의 주인도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말씀입니다. 말씀. 예.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인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느냐 죄를 선택하느냐 할 때 결국 죄를 선택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선택을 잘 안 해요. 정말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진짜 말씀을 선택하냐 혹시나.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진짜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내 감정을 붙잡냐 환경을 붙잡냐. 사실 요셉이요 이렇게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남자로서 뿌리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사실. 그죠? 육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고. 절대로 뿌리치기가 쉬운 건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잠언서의 음란으로 인해서요.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고 그 음녀한테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그랬어요. 남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음란도 그렇고 육적인 음란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금방은 여러분 죄는 금방은 즐겁고 안 들킬 것 같지만 결국은 죄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가난도 끊어지고 음란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댔어요. 이 가난을요, 이걸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이 가난이 끊어집니다. 이 저주도 마찬가지. 집안에 흐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흐르는 게 있어요. 교회도. 네? 교회도 흐르는 죄성이 있다니까 그거를. 그 교회는 계속 어떤 사람이 와도 거의 못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흐르는 어떤 그런 죄성을 안 끊으면 그 교회는 맨날 그 자리예요. 네? 조금만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도로 제자리고 도로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르는 죄성을 내가 끊어야 돼. 누가 끊어야 되냐?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끊어져라 그냥. 저주와 가난. 여러분 집안에도 흐르는 어떤 그 병도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흐르는 거예요. 음란이 흐르는 것도 있고 어떤 술이나 도박이 흐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걸 다 끊어야 돼요. 누가 끊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끊어주시오. 네.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늘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함께 하시고, 그죠? 또 인자를 더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해요. 간수장에게.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게 죄수입니다. 죄수를.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겠는데 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 손에 맡겼냐? 요셉의 손에다 맡겼어요. 뭘 맡겼다고요? 이 죄수를 맡겼어요. 죄수를. 예? 이걸 다른 말하면 이게 죄인이죠. 죄인. 왜 요셉에게다 죄인을 맡겼을까?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거를 우리가 모세를 한번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모세는 물에서 구원을 받은 자죠. 그죠? 물에서 건진 자 이름이 모세예요. 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모세가 있는 데서 건져냈다. 네. 그러면 안 잊어먹겠죠. 네. 자, 이 물에서 모세를 건졌는데, 물에서 건진 바다.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냐? 애굽으로 보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을 아는 사람이 가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전하게 돼 있어요. 지옥을 경험 안 한 사람은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굴복하지도 않는데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안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비록 차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차를 사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 차를, 예?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앞으로 내가 이런 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계속 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걸 보고 그런 걸 자꾸만 듣고 자꾸 연구를 한다고요. 그 나중에 돈이 되면 그걸 딱 사는. 왜? 마음에 있거든요. 생각이, 관심이.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 얘기를 안 해요. 듣기도 싫어해. 뭐만 듣기 좋아할까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해. 네? 흉보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 자문서에 보면 그런 얘기는요, 별식처럼 아주 잘 내려간다 그래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복이 되겠냐고요. 이번 주 주제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네요. 혀의 권세. 살고 죽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말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반말은 누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심판을 여러분, 심판대에 쓰는 사람은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냐. 복이 안 된다 이거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줄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 짓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보면요, 야, 진짜 세상에 죄가 진짜 많은 거예요. 차문을 잠가야 되고 문을 잠가야 되고, 진짜 도둑놈도 많고 나라 돈도 그렇게 나라 돈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야, 정말 참 세상에 죄가 진짜 많어. 그렇죠? 드러나는 것만 봐도 맨날 죄 얘기입니다. 죄. 아니, 창문을 안 잠그는 게 정상일까요? 잠그는 게 정상일까요? 집 문도 여러분 안 잠가도 되죠. 도둑놈이 그렇게 많대요. 도둑놈이. 해외 가면요, 어떤 나라는 이 백을 뒤로 매면 앞으로 매야 돼. 앞으로. 네? 뒤로 매면 내 거 가져가라는 거래. 여기처럼 들고 다니다 다 이거 참. 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재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갔는데 좀 이걸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살까 못 살까? 내가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얘기도 내가 그런 어떤 것을 누구한테 오해를 받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잖아요. 당장 쫓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근데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씩씩거렸다는 얘기가 없네. 여기서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죄인을 맡겼다. 죄인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셉이 깨끗했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을까? 이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결국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던 거를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죄로 인해 막혀진 길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죽으심으로 이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랄랄라 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아.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요새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게 여행이 길이 열리니까 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렇게. 네? 왜? 몇 년 동안 못 가던 거를 이제 열리니까 막 비행기값도 비싸지고요, 사람도 엄청나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던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제 예를 들면 목욕을 시켜서 우리를 씻어서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더럽히지만 똑바로 잘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목에서 옷 입혀놨더니 도로 시궁창으로 들어가. 그러면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죄의 수를 요셉의 손에다 맡겼다. 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럼 요셉이 그러면 이 죄수들을 나한테 맡겼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처리를 했어요. 이 사무가 뭐냐?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사람, 이 죄수들을 요셉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네? 처리했다니까 다 그냥 사용시켰어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한 거잖아요. 뭐 어디서 처리했다고요? 십자가로. 예. 십자가로 처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뭘로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예. 그래서 이 막힌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게 죄를 처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단이 죄를 처리하는 데가 번제단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지 처리가 될까요?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네? 회개를 해야, 그래야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처리가 안 돼요.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돼. 네? 나도 세탁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집어넣고 세제 넣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꺼내면 그냥 깨끗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사물을 다 처리했다. 말씀으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예? 그게 처리하니까요. 죄인을 처리하는 건 뭐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해야지 처리되는 게 아닐까요? 죄인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빨래를 해가지고 더러운 거를 다시 거기다가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빨래해서 깨끗한 거는 다시 그걸로 집어넣죠. 깨끗하지 않은 걸로 도로 집어넣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렇게 뱉다 이거예요. 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거는 무엇이든지, 야 이거 요셉의 손에 맡긴 거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살펴보질 않았대.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뜻이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이거요. 그걸 안 봐도 다 이해가 된다 이거요. 왜 보질 않았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대충 하겠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로 그렇게 하지 않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100만 명이 모였어도요. 하나님과 교제는 나하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2명이 모였어도 그 사람은 1대1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뭐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1대1이니까 1대1. 그러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좀 요셉과 같이 있는데 요셉이 대충 하겠냐 이거요. 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가서 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파트 질 때나 뭐 질 때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빼먹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철거를 빼먹겠냐고. 에? 지금 비디오로 다 찍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빼먹겠어요? 저도 카메라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나도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 그죠? 카메라 갖다 딱 대봐요 여러분. 조심 안 하나. 코를 걸고 콱 작가요. 카메라가 일로 비추길 다행이지 여러분한테 안 비추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죠?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요셉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보나 뭐나 안 보나 안 봐도 일을 깔끔하게 제대로 한다 이거요. 절대로 철근 안 빼먹는다 이거요. 네? 우리 목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노가다 가서 했는데 보니까 기름도 빼먹고 철근도 빼먹고 그 돈도 갖다 주더니 돈도 갖다 주고 여기 나 그렇게 한대. 그래. 관행이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사는 맞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더럽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알고 짓는 죄가 죄값이 2배로 더 비싸요. 네? 물건값이 더 좋아야 되는데 죄값이 더 비싸다 이거 죄값이. 그러면 여러분 교인이 짓는 죄하고 목사가 짓는 죄하고 죄값이 똑같냐? 다르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하고 처음 믿은 사람하고 죄값이 똑같냐? 안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상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밑바닥을 가도 내 밑바닥 가면 되겠냐. 가도 안 되지만 안 가려고 저도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고. 예?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상을.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죄는 멀리하고 상을 받게끔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삽시다. 요새는 형통하게 살잖아요. 살다가. 예? 환경이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결국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기록. 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요.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형통하게 살았냐고. 오늘 이거를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 주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주인이에요. 주인. 예?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주체가 되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거기에 딱 심어진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오늘 아침에 하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죠.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 권세 영광 이것도 다 나게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이 애굽에 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부족한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기를 왜 들여보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거기 보내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네? 죄를 처리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들여보낸 거지. 감옥이 그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생각을 안 했겠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우리도 한번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내게 주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알까? 모를까요? 어떤 사람 점쟁이한테 물어가지고요 돈을 몇 억을 막 그렇게 그거 한 번 하면요 거기 미혹이 되면 차라리 초원교회로 오든지 그럼 돈은 안 날릴 거 아니에요. 진짜 답답하죠, 그죠? 네. 그런 걸 찾아가서 다 그게 다 거짓인데 말이에요. 다 미혹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자에게 가르치고 계속 말씀이 그 사람을 거기 들어가서 신명기 8장을 보면 네가 거기 건너가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네가 복 있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요 말씀을 붙잡고 이 애굽에 왔는데 결국 애굽에 와서 형통한 자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된다. 형통한 자.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요거 비슷한 사건이요. 예?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흡사해 아주.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결국은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가 잡아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사자가 안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아침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하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널 살렸냐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자, 왕이 그걸 듣고요 나중에 뭔지 아세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6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합니다. 복을 누가 주시느냐, 형통을 누가 하게 하시냐. 이 형통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어가고 천국까지 이어가는 복이 형통입니다. 형통. 마귀는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저주를 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환경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선 문제가 오면 나는 하나님께 그걸 묻고 말씀 앞에서 이 환경을 내가 비춰봐야 한다. 네? 하나님 이 환경을 내게 왜 주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고 귀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 인권, 영권, 물권 이거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요셉처럼 안 받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선교도 못하고 하나님을 공급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죄하고 같이 동침하면 안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을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망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밤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
있네. 나 모든 성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힘이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신 속에 있어도 말씀 전하시리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도 나도 주님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 이를 응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낯선 환경 속에서 아무도 없는 주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람에게 의논할 수 없고 사람이 알아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믿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을 찾고 내 영혼이 살 걸 찾고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나에게 맡길 일이 있어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 생각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떻게 해야 주님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처한 이 상황도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님 방황할 때도 있지만 오직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을 붙잡게 해주시고 육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상황, 환경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말씀에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더 정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요셉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일날 명성교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